잘 계셨었죠? 다 안녕하셨죠? 네.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네요. 참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금쪽 같은 우리들이에요. 금쪽 같은 우리들. 아멘. 어디다 줘도 바꿀 수도 없고, 아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부황방명이 참 허황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알게 해주니까 아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떠냐면 동방박사는 동방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은 없어요. 하여간 동쪽에서 왔죠. 동쪽에서 왔는데 그들이 헤롯이 지금 어떤 길을 먹고서 보냈어요? 박사들이 가서 찾아내면은 내가 뒤따라가서 잡아 죽여야 돼. 요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나를 경배할게. 니네 가서 먼저 해. 하고서 정탐꾼을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부터 먼저 보냈는데 박사들은 뭐를 보고 쫓아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헤롯의 모든 괴계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요즘에? 어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맹추같지 않아?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그분 부활하셔서 믿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천국 가셨기 때문에 아멘. 많은 사람들이 봤어. 한두 사람이 뭔가 천국 올라가는 것을 500명이나 쳐다봤어. 아멘. 그들이 봐서 우리도 그 길 따라가냐고 해.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천국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와야지 그걸 할 수 있어요. 죽어야지가 아니야. 이 땅에 태어났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 제대로 찾아서 섬겨요? 안 하죠.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고 먹고 노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짝짝꿍 하면서 교회에서도 똑같은 축제를 해. 이게 뭐 하는 거야? 본질을 다 뺏겨서 동방박사만 못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가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에게 갖다 드린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뭔지도 모르고 가장 믿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웃기지도 않아. 아기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군자금 삼으라고 궁전 짓는데 쓰라고 봉을 갖다 드렸을까? 아니요. 아멘. 아니거든.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서 도구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올 때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 같다는 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나 그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원망도 안 나왔고 불평도 안 나왔고 아멘. 오히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을 모릅니까? 라고 되로 물어봐. 그 12살 먹은 애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여상히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뭐를 쳐다보는 거예요? 듣기 좋은 거? 놈들 위로하고 칭찬하는 거? 칭찬해갖고 답이 안 나와. 아멘. 칭찬해갖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크리스마스에 제대로 찾아서 섬겨야 돼요. 구약에는 절기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1년 3차 오라고 하셨는데 1년 3차 빼놓고 더 찾아가는 절기가 있어서 또 찾아가서 함께 전부를 해줘서 함께 섬기는 이 절기 날짜에서 6번을 구약은 해요. 다 들릴 것 같은데 스피커 나오게 돼. 뒤에 들려. 여기 건물이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냥 매니저를 들어서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날이 더해질까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신약, 구약 이것도 사실은 신약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에는 신약구약 없어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신학자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이 길에서 그들을 조금 용인을 해준다고 봤을 때
신약 시대라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시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찾아서 꼭 섬겨야 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라고 명령하신 것 그 이외에 6가지 말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뭐다? 우리가 알아서 세상에서도 알아서 긴다며 알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다? 성탄절. 아멘. 그리고 예수 승천일. 예수 승천일. 무교절은 부활절하고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삶에서 죄가 제해지니까 싹 제해지고 죄를 넘은 6월절 다음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이 땅에 가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의미가 같으니까 구태여서 안 찾아가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승천. 승천은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미래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챙기느냐? 안 챙겨요. 뭐부터 챙겨? 사순절 이런 거 뭐야? 교회를 자꾸 불러내야지. 제대로 된 거 가르치지 않으면서 뭐 하는 거? 작정 헌금하잖아 그때. 이런 것만 가르쳐. 그리고서 구한방하게 뭐를 이루어줄 것이다. 그냥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돼. 예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요. 우리 사모가 그쪽은 모태신앙이거든. 신앙이 어떻고 내 앞에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신앙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100원 이게 딱 따버려져가지고 내 입만 꼴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되는 거는 죽은 막대기를 갖다가 땅에다 딱 꼽아놓고 물을 주면서 내가 물을 주면 너는 꽃이 핀다. 내가 물을 주면 너는 꽃이 핀다. 계속 해면서 물 줘봐. 그게 다시 피나 안 피나. 명아주 대를 갖다가 말라서 하얗게 된 명아주 대를 가지를 쳐서 지팡이처럼 만들어서 땅에다 거꾸로 가지고 꼽아놓고 물을 줘도 너 꽃이 핀다. 그것이 신앙인 거요. 생전 처음 듣던 소리요. 죽은 나무에도 꽃 핀다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그게 있어 없어? 있어요? 나 성경 안 봤어도 그걸 알거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던 나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 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상 이 모든 규례로 따라가서 오늘날 이렇게 안수치를 갖다 걸어놓고 문교부에 딱 아무개는 석사나 하고 또 인정받게 해놓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 그러면 내가 내 이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너한테 대우받고 살으려고 얘기를 왔나요? 아니거든요. 강제로 여기는 거예요. 강제로. 아까도 앞에 이 계신 그 여자분하고 이렇게 같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편분이 간증거리가 많은데도 여기를 가면 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여전히 그때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목사님이라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이야기는 그런 간증거리 어려운 일을 왜 해요? 나를 만들려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복을 먼저 줄까요? 고생을 먼저 시킬까요? 고생부터 시켜요. 고생시켜놓고 그 고생에 내가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으시는 모습으로 내가 드러날 때 비로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주느냐? 절대는 그렇지 않지. 조금씩 줘서 쌓아 올려. 그것을 우리가 원망불평을 하고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죠. 그 길 가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드려야 돼요. 아멘. 내가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 아세요?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제사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하는 말을 모세가 알아 몰라? 알아. 모세가 알아가지고 어느 날 저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무술도 많이 배우고 작전도 군대도 다
응? 통달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을 돌아봐야 되겠는데 아브라함한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해 보니까 벌써 390년이나 된 거예요. 완전 이제는 나가야 되겠구나. 400년이라고 했더니 10년 동안 준비해서 나가야지 생각을 하고서 작전 세우러 나갔다가 첫 바다에 그냥 아웃돼갖고 광야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단단한 나예요. 그 생각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단단한 나예요. 아멘. 여러분들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본인 자신이 그 소금 자체가 녹아야지 소금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면 내가 소금처럼 녹아서 없어져야 뭐가 내 육신이 말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의 뜻이 내 욕심이 내 목표가 다 녹아서 바닥에 스며들고 내 삶에 스며들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거 스며드는 것 같고 살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녹아서 내릴 때 사용하실 거기에 맞게끔 스며들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게 얼마나 맛있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했던 그 어려운 그 날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쪽 방향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아멘. 오늘 내게 있게 하시는 데 감사하고 하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먹지도 못해 지금거려서 다 내버려야 돼. 밟는 것은 아주 그냥 건들지도 않고 응? 소금 덩어리 갖다 씌워봐 얼마나 지금거리나. 모세가 그렇게 10년을 먼저 일어나서 설치다가 광야로 저 안 죽으려고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40년 지난 다음에 모세야 너 신발 벗고 따라와 이마 네 의지대로 돌아다닌다 딱 적고 지금부터 내가 끌고 가는 데만 따라오는 거야. 아멘. 지금까지 네가 발에 가시 안 베리려고 신발 신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갈 때 네 발바닥에 가시 안 찔려 여기 와. 불러들이시는 거라고. 그 인도하심에 모세가 따라가야 되는데 왜? 나를 내버려야 되잖아. 소금처럼 녹아질 수가 없어. 싫어요. 4번 버티고 그 바닷가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지금 뭔 짓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야단치셔. 모세가 그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을 왜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낫냐고 불평하던 놈이야 그놈이. 광야에서 나올 때 3번 죽을 뻔하고 들어와서 10가지 제한 진행되는 동안에 내가 이럴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 대들고 홍해 앞에서 또 하고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대기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지팡이밖에 못 붙잡고 있대. 지팡이 내밀지 않으면 모래도 날아갈 거면 이제 지팡이 꼭 내밀고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피해나갈 균형이 없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거꾸로 매달려도 조금 안 되는 거야.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해요. 그것으로서 나를 또 어떤 것으로 사용하실 줄 알고. 아까도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들 생각에 양이 안 차기 때문에 당신 얘 몸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데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내가 말한 거하고 틀려. 그러니까 안 와. 지금은 그렇게 됐어. 그보다 더 내가 말했던 것보다 더 흉해. 근데 이제는 온다 하는가? 안 오지. 창피한데 어떻게 와? 창피한데. 오면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면 계속 고난을 주시겠느냐고. 조금만 사랑하면 대충 이렇게 하다가니 네 멋대로 살아라. 어차피 상급수업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생으로야 죽이겠느냐 이렇게 하시지 그냥 절대로 고난 안 주셔요. 워낙에 좋은 제목이니까 그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것이 워낙에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내게 복의 문이요. 복의 통로고
복의 인증서예요. 하나님께 나를 쓰실 거에 대해서 온전히 나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모세가요, 자기 의를 빼내버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도 몇 번 범죄를 하다가 르비딤에까지 가서 두 번째 르비딤에서 하나님 영광 가로채다가 코 딱 걸려갖고 넘어갈 때 아홉 번째 범죄예요. 아홉 번째 범죄. 그게 더는 넘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 해놓고 그나마 사랑하셔서 그 순종이 아까워서 무덤에서 무덤 채 들어 올려주셔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절에 갖고서 아이고 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일이니까 어차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셨으면 그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무조건 책임지셔요. 아멘. 지옥을 보내든지 천국을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성경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시작 어디든지 뽑았던 그거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은 어찌하든지 핑계대고 도망가려고 해요. 너무 핑계대고 핑계하고 성공하는 것은 누구 말대로 길고목밖에 없어. 핑계대고 성공한다는 그런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를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날 어디에서 동방박사처럼 부름을 받을지 압니까? 제가 어제 설립예배 하는데 갔다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론의 말씀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진짜 교인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교인은 아무 데 가서나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진짜 교인입니다. 가짜는 보내서 시켜도 못합니다. 그 마음에 찔리는 얘기예요. 나보고 지금 지하철 전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할 수 있을까? 아멘. 한 사람 붙잡고 하는 건 나도 자신이 있어. 근데 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잘했어요. 옛날에 그 버스 타고 다닐 때 시내버스 많고 우리나라 지하철 별로 없고 공사 겨우 하고 할 때 그때만 해도 벌써 세월로 해서 뭐 한 40년 전 이렇게 될 텐데 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학생 시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자기의 운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호연지기를 막 자랑하고 막 결기를 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것이 진정한 종교냐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그거를 탁 가로채가지고요. 해교는 뭐가 문제고 불교는 뭐가 문제고 유교는 뭐가 문제고 천주교는 뭐가 문제고 전부 다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예수교는 따질 거 없어요. 첫째 좋은 거 집에서 바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고 하니까 자식을 망치는 아버지는 없어. 아멘. 그러니까 딴 데 갈 거 없어? 예수 믿으러 가. 아멘. 내가 이렇게 하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했느냐 이거요. 말씀으로는 잘했는데 나는 성경은 읽지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찬송가 부르는 걸 보고 예수 믿으시나 봐요. 그러면은 아멘 그러는 게 아니고 손님은요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세 마디 네 마디 가기 전에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나도 그전에는 잘 믿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면 슬슬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어디서 그 말이 나오는지 나도 몰라. 꺼내다가 그를 꼭 묶어버리면 그 입에서 내 차에서 내리는 그 시간에 5분에서 10분이면 1,000원을 쬐까는 거야. 서울에서 사업 다 말아먹고
천안 내려가서 농사 짓다고 하다가니 겨울에 할 일도 없고 옆에 보니까 택시에다가 있길래 차 좀 한 대 주셨더니 택시를 줘가지고서 6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해봤는데 그때 한 얘기. 그러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고마워요 아저씨, 고마워요 사장님, 어떤 사람은 고마워요 목사님. 내가 다음 주부터 꼭 교회 나갈게요. 아멘.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사장님은 이런 일 하실 분이 아닌데요. 왜요? 내가 이런 일 하면 큰일 나게 생겼죠?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요. 왜요? 뭐 하게 생겼는데 목사님이다.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그래서 도대체 저 양반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됐어요. 아멘. 그래서 달려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를 주실 때 내가 그게 그런가 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도 죽음이 요만큼까지 왔었을 때, 죽음이 바로 내가 스스로 내가 느낄 때 이제 오래 살면 2달 살까? 2달 어렵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무당집에서 무당집 떡상 있잖아. 떡 잘 되게 했는데 그 상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어. 아멘. 재건아! 종이지 종으로 나를 꼭 씌워놓고 백가지를 망치로 팍 하고 때리는 거리처럼 큰 소리로 재건아! 네가 서 있기는 예수님이 받고. 아멘. 그 말씀은 우리 셋이 있을 때 부산에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때 알려줬어요. 아멘. 그래서 신앙을 하고 이제 나서 목사 때 안수 받았을 때가 그렇게 됐는데도 그런 기억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주여. 부르신 주의 음성이라고만 했지 생각을 했었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처음 알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달달달달하고 있었어요. 내가 많이 읽어서 달달달하는 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한 8개월 됐을 때부터 2년 8개월 동안 주님이 저녁마다 찾아오셨어요. 내가 잘나고 무음을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셔갖고 나는 말씀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 아람 말, 신약성경은 헬라말, 아람 말 그렇게 해서 배우는데 들으면 내 말은 내 말처럼 그렇게 다 들려요. 근데 나보고 말하라고 안 듣고 그러지. 지금 이렇게 뭐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말하는 건 들어도 아무도 몰라.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알아. 아멘. 지금도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가 가르칠 때 내 나라 내 말로 가르쳐주느냐? 아니거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한테 알려주죠. 근데 그것이 내 입에서 우리말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한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나는 수시로 점검을 해요. 아멘.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면은 뭘로 구분을 하느냐?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음색을 내가 잘 기억을 하고 있거든. 다른 음색의 이 목소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정신 딱 차리고 그러면은 그런가 봐. 마귀도 얼마든지 소리라고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 성령 안에로 눌려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분별을 하면 그것들은 한 방에 걸려서 다 쫓겨나가버려요. 그것이 뭘까요? 내 속에 있는 소금, 나로 나된 그 소금이 어느 사이에 녹아져서 내 안에 다 스며들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아멘. 내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갖다 맡긴 것이 뭐냐 이거예요. 황금은 성경에 보니까 금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해요. 일만악의 뿌리. 모든 죄가 어디서 출발해? 금. 다른 말로 하면 돈. 성경에 금이 여러 가지가 나와. 그냥 금도 나오고 순금도 나오고 정금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그래. 소금도 나오고. 근데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건 지금이죠. 우리한테 지금 가장 소중한 건 지금이야.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저께 잘한 거 갖고 택도 없어. 내일 잘할 건데 소용없어.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잘해. 그래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할 때 언제 옷이 없어서 지금 간다고 하죠. 아멘. 왜? 내가 주 예수를 시인하면서 내가 딴 마음 먹지 못할 거야. 아멘. 그러면 지금 오시면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 아멘. 내 마음대로 나야 물론 내 마음이야. 물론 나도 천국 가고 싶지. 천국 나 인기만 믿었으면 천국 갈 거야. 갈 거야. 간다가 아니잖아.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공짜 아니거든요. 공짜 아니야. 마지막 그 시간에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인표 목사님, 이중표. 그렇게 죽고 난 이후의 길에 대해서 쫙 한 분이 없다고 말을 들었고, 나도 한번 오달리에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이 제가 소리를 했어. 내가 진짜 아는 게 많으네 그랬어. 그랬는데 거기다 꼭지뼈처럼 꼭 피라면 꼭 찍어서 오기고 그랬는데, 본인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친구 목사들이 문병 갔더니 예수 없다 그랬다잖아. 주여. 예수 없다. 왜? 전부가 평생 자기 의로 믿은 거야. 자기 의로 설교를 했고, 나는 그렇게 되었다고 제일 무서워. 아멘. 아멘. 제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 닥쳐도 주여 아멘. 옷이 없어서가 돼야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를 시인하는 이 시간에 오시는 것이 나한테 가장 이득이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려서 누워있을 때도 목사님 매일 전화하셔서 힘드시고 그러는데, 그때도 내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있는 이 이유는 분명히 이것을 이용을 해서 나를 쓰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절대로 내가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의사하고 딜을 하게 되고, 그 딜이 되고 나니까 바로 퇴원을 하게 돼요. 병원에 있느라고 고생했다고 돈도 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금이 뭘로 나왔어요? 그때는 그냥 금이요. 그냥 금이 금을 받아서 뭘로? 노잣돈으로 받아왔고 나왔고, 순수하게 쓰는 돈으로 그것이 나온 거예요. 청막을 지으려고 예물을 거둘 때는 헌금이 됐고, 모여졌을 때는 뭐가 됐다? 순금이 됐고. 아멘. 그런데 성전에 기물이 될 때는 뭐가 됐지? 정금이 됐지.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금이 되어야 돼요. 아멘. 성전에 기물이 꼭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짜로는 안 돼요. 공짜로. 금이 일반, 내가 아는 음식, 내가 일반 금덩어리가 금이 돌 속에 묻혀 있을 때는 모래 같아요. 그런데 모래같이 생긴 결정체 속 안에 또 돌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녹히는데 큰 그릇에다 놓고 밑에서 물 빼고 녹히는 게 아니고, 그릇에다가 모래처럼 생긴 금조가리 갖다 집어넣고 바깥에다 풀무로 부는 거예요. 풀무로 불면, 산소풀자로 풀무로 불면은 이것이 녹는 것은 물이 돼서 흘러서 돈단 말이에요. 풀무 바람에 돌면은 그 물이 돌면은 그 물에 따라서 모래가 급사력의 모래들이 점점 스며들어가지고 한 덩어리 물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물덩어리가 딱딱하지 않은 물처럼. 그러면 그 물로 되면 흘러 돌아가면서 불에 타서 불순물들은 계속 날짝불 튀겨지는 것처럼, 밤하늘에 붉은 놀이 하는 것처럼 계속 뻑뻑뻑 터지면서 불순물이 나는 거예요. 순금이 되려면 그 과정을 몇 번을 거쳐야 된다? 9번을 거쳐야 순금이 돼요. 그것이 일반 금 재련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졌어요. 세상에 가서 돈이 됐다가 헌물이 됐다가 순금이 됐다가 하나님 기물이 되기 위해서 순금이 모여졌을 때 다시 그 과정을, 금따레기가 아니요 지금은 금덩어리요, 이것이 다시 손때 묻었던 어떤 것들, 아끼고 왔던 그런 어떤 안타까운 어떤 흙집이든지 때든지 다시 태워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6번을 더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정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정금. 그래서 정금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집에서 쓰는 이 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단을 지어서 불로 달궈서 쓰기 시작하시면 끝날 때까지 다시 불에 담그지 않아요. 아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불에 담그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연단을 하시고 썩 들어 사용하시는 대로 그 입에서 아고고 소리가 땡그랑땡그랑하고 나는 한이 있어도 그 아고고 소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물이 끓지 않고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십니까?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은사 기도 해주고 나면 집에 와서 지쳐야 돼요. 털어내기지 않으면 내가 아프고 털어내기지 않으면 내가 아프고 그거 다 털어내야 되잖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잠들어봐. 자다말고 일어나서 털어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프고. 그러려면 한 번 예수 이름으로 한 번은 해결될 일들이 나중에 몇 달씩 걸려. 그 일이 왜 그럴까? 왜 잊어버렸을까? 내 입에 내가 빠져서 교만이야. 그게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소금이라 이거예요. 그 교만이 녹아내려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멘. 그 과정을 거쳐야 내가 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정금이 그렇게 한 번 불 달궈서 두들기기 시작해서 만들어 가시면 망치를 맞는 데마다 파랗게 달아오릅니다. 도대체 경전의 기물은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봤더니 제가 그게 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모릇돌하고 망치하고 손은 안 보이는데 모릇돌하고 망치하고 찢게는 딱 보이고 금덩어리가 불에서 툭 나오는 그 금덩어리를 망치가 두들기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주시는 은혜가 다 그냥 먹혀갖고 헉헉헉 소리나 아고고 소리가 절대로 안 나와.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펄펄 뛰는 거야. 헉헉 소리밖에 안 나. 근데 모양이 갖춰져 가고 시작하니까 뭐가 살아나? 내 위가 살아나니까 아고고 소리가 어떻게 땡그랑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양이 덩간이 갖춰져 가서 이제 얇아지고 얼마나 소리가 영롱한지 몰라.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영롱한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한마디를 뱉었어요. 이제는 한 2대만 더 때리면 다 되겠다. 그 소리가 딱 나가는 순간 망치가 딱 가서 부딪히니까 때리니까 틱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틱 하고. 그때까지 불순물 하나 없이 쫙 두들겨서 가던 그 그릇이 그냥 대접처럼 생긴 그릇이 아니야. 향고처럼 모양을 만드는 그런 그릇인데 그 아까운 것을 하나님은 그냥 등기를 그냥 집어던지더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한마디를 딱 했고 언제가 내가 성회를 하면서 이 간증 얘기를 꼭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그 말을 했는데 앞에서 탁 튀어나온 소리가 아고 고기만 때리면 될 텐데 내 입에서도 그 말이 나가. 아버지 고기만 때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대답을 해주시는 말씀이 네가 나냐? 아멘. 네가 나냐? 등이 영하 한 270도 되는 칼로 쫙 긁어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싹 찢어져가지고 어이쿠 큰일 날 뻔해. 그래도 뭐 그 음성 들리자마자 그냥 장의자 그 뒤에 책대가 턱을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저 안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하고 똑같은 말을 했던 그분이 구속사를 한 번 딱 들고도 홀딱 반해갖고서 그냥 살짝 달라붙는데 자기 순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전도하고서 겨울에 노방전도하고서 사우나 가서 씻는다고 들어갔다가 사우나에서 그 몰랐을 건데 그분 핸드폰은 잠겨있고 지갑에 내 명함만 하나 있는 거예요. 연락처가 내 명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쪽에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난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1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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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에
나는 그분이 우리 사모랑 나랑 똑같이 입에서 나온 것인 거야. 하늘문이 딱 열리고 나서 전도를 하고 그 상급 가지고 고생 안 하고 딴거 저기 침도 안 받고 그대로 가셨구나. 정말 천국 가셨겠다고 축복을 했거든. 뭐 내 생각일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시험 주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한 큰 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제까지 조그마한 쪼그레기 일을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웅지를 품고 한번 큰 소리를 질러야 될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어떤 형편의 교회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사람 생각에 매여가지고 나는 칼빈처럼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직선적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예배한다고 딱 시작하면서부터 차도신경 가지고 하나님 갖고 몰려요.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죽음을 고비를 넘어서고 죽음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무덤에까지 내려가면서까지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께 부활시켜 주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셨잖아요. 우리 그것 보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 그 길 따라오라고 해요. 그 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왜 믿어요? 몸이 다시 사신 것과를 믿어야지. 칼빈은 그거 가지고 그들하고 따지기 싫어서 나는 이 부분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같이 따지지 않겠다고 홀랑 지나가 패스했어. 근데 나는 패스를 못해요. 칼빈만큼 지혜롭지가 못해요. 어찌하든지 본인들 마음이 꼭 나를 따라가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몸이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 바울 서신에 너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이 다시 산 것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예요. 그 뜻이 그렇지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꿀까나 넘어갔어. 어떤 사람들이 중세 처음에 사도신경은 그렇게 안 했어. 분이 나랑 똑같이 했어. 몸이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중간에 신학자들이 싹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속으로 그런 사람들을 뒤따라가면서 이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본인들이 여러분들 본인이 양심에 합한 대로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예수를 믿는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건 누가 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사해 줘요. 성도가 거룩한 교제하는 거 누구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지. 왜 내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어? 생각해봐야 될 일이지. 그럼 전부 하지 말아야 돼. 신체 일부 수리금이라고 부모님이 주신 몸뚱아리 한두 속에도 떠내리고 만든다고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평생 살아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소중한 몸뚱아리 어떻게 갖다 태워? 말 안 되잖아요.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면 태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는 생각을 하고 죽는 생각을 못해요. 이 이야기들이 유향과 몰약과 연관이 됐어요. 거짓과 교만이라 이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번 그늘로 보겠다는 거예요. 신학은 사람 생각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순종이 뭔데요? 우리가 드나 나나 밖에 있다가 일 보고 집에 들어오나 집에 있다가 또 나가나 언제든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말미암아서 내 심령 안에 있는 도랑아리 6에 주의 복음이 산상수훈이 들어 앉아있을 때 산상수훈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나를 항상 집중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준비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하심을 착한 사람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그들에게 가서 전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전할 말 주소서 하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일을 할 때 내 욕심을 가지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심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사심 안 갖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 소금덩어리가 안 녹는 거예요. 결국 이게 지금 해서 다 밟혀버릴 거다. 그 교만이 입으로 내보내는 거지 무엇을 내보내요? 몰약이라는 거짓을 내보내요. 몰약이라는 거짓.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단에서도 선포하고 기도하고 종의 입술로 하면서 자기 신분을 강조하잖아요. 강조를 하면 종은 종다워야지. 종놈이 무슨 지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주시는데 아멘. 종놈 말에 달려그래. 종년이 말이야. 하하, 주여. 내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없을 때 탐욕과 교만과 거짓이 내게는 사라지니까 내가 앞으로도 원망할 일, 불평할 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제해 주셔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아멘.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다. 아멘.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성경은 괜히 써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나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아멘. 듣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